몇 주 동안 고린도전서 강의를 잠깐 쉬었어요. 커피 브레이크를 쉬기 때문에 저 혼자 이 본문을 쭉 진행해 나가기 좀 어려워서 잠깐 쉬고 오늘 이제 다시 커피 브레이크를 위한 본문 고린도전서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본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끝났는데 알츠하이머를 앓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초반쯤 됐을까요? 네, 그 젊은 나이인데도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길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친구 얼굴도 이름도 잊고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알아보지 못해요. 아내를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도 더 이상 기억해내지 못하는 참 비극적인. 근데 이제 그 아내가 이 남자 곁에서 극진한 사랑으로 이 남자를 잘 보살펴 줍니다. 저와 아내가 둘이 저랑 같이 제 아내가 그 드라마를 잠깐 보다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저렇게 되면 당신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잘 돌봐줄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대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충격과 슬픔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쨌든 참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겠죠. 근데 기억을 잃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 자기가 누구누구의 남편이라는 것, 누구누구의 아빠라는 것, 또 누구누구의 친구라는 것, 자신의 삶 전체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신자들 가운데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고 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자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하고 이제 너 이거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런 뜻을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타내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혼란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파당이 나눠졌습니다. 교인들이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적어도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한다면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 결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문제가 벌어졌다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자신을 향하여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큰 건물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남녀 한 쌍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두 분은 같은 집에 사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것이죠. 그렇죠?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요? 부부인가요? 아니면 가족인가요? 친구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증거를 의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들의 에덴 동산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에덴 동산 안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으로 그 관계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들의 관계가 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죄의 용서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바쳐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 계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계세요? 신자들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게 어떤 일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감시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는데, 이사야 3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미래에 축복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여기가 바른 길이야,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바로 신자들을 바르게 잡아주는 뒤에서 나오는 말소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저렇게 하는 것이 맞나 방황하고 헤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이것이 바른 길이야, 그것은 틀린 길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은 틀린 길에 그리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라는 이 표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인데,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에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소리쳐서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라고 하는 단어인데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 때 옆에서 자전거 타고 막 가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코치죠. 그죠? 옆에서 코치가 가면서 힘내! 힘내! 포기하지 마! 달려!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죠? 그 곁에서 소리치고 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심자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거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일어나거라. 그 결정은 바르지 않은 결정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신다는 말에 참된 의미죠. 모든 신자들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아침에 퀴즈를 할 때마다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저는 벌써 넘어졌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의 불꽃은 벌써 꺼져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마음속에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내 게으름을 책망해 주시고 내 영적으로 잠든 것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그분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힘을 주시고 지금도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불러주시고 특별하게 좀 붙잡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사실을 의식하며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은 집에 사는데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살면서도 여러분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한다면 얼마나 큰 모욕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봐도 인사하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전혀 자기를 그 앞에 앉아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와서도 전혀 아는 체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금방 화를 낼 겁니다. 금방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겁니다.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거시고 자기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아서 아픔을 느끼고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의 감동과 또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교훈들이 해도 생각나고 그것들은 내 마음과 삶을 붙잡아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만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상숭배. 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우리 허혜숙 성도님 우상숭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죠? 네. 그게 처음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안에 벌써 이 우상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금지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 그 행위,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2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도 2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속에 우상을 집어넣고 우상을 그 속에서 섬긴다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만일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그 집에 다른 남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그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산다면 이거 얼마나
가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을 가리가리 찢어놓는 고통스러운 행위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어야 돼요. 그곳에 우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종교들 안에 신전에 가면 거기 세워져 있는 어떤 형상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죠. 어느 정도든 그 종교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면 어떤 형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어떤 종교에는 태양의 형상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는 달이 이렇게 새겨져서 있기도 하고, 어떤 종교에는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서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종교에는 심지어 동물들, 뱀 같은 것, 혹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자기 집에 이렇게 무슨 신당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런 크리스찬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 마음속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하다면 우리 안에 우상들을 들여놓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현대인들의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우상을 정의나 앞에 보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 본질적으로는 아주 선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서 걸게 될 때 그 대상은 우상이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죠. 가족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거기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걸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거기서 돈을 버는 행위,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요. 또 번 돈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나머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커진 나머지 그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할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지고 같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 그 돈을 사실은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 우상을 끌어들인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미래를 얻는 일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 말을 저희가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에 있었어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한 삶은 의미 없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하나님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해줘야 하나님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예요? 자신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 그 사람 우상이에요. 여러분, 종종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발각이 났을 때 그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은 대중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와 인기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걸었던 것이죠. 자기의 뇌물 죄가 밝혀져서 자기의 명예가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자 인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에요. 그는 죽음을 택합니다. 죽고 싶은 거죠. 더 이상 살 목적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우상은 뭐예요? 자기 명예가 더럽혀지는 순간 그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분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셀리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셀리. 이 셀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자였어요. 너무나 예뻐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따라다니던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이 셀리는 그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셀리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자를 사귀는 것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를 사귀지 않고 있는 순간, 홀로 된 순간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셀리라고 하는 여자는 그 남자들이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여신처럼 대해주고 자기의 미모를 좋아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줄 때마다 너무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그 남자들이 자기 곁에 와서 그런 말을 해주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예요. 언제나
남자들이 자기 곁에 와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열셀리는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남자들에게서 얻었어요. 남자들의 사랑, 남자들의 인정, 거기에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셀리의 우상이 뭐예요? 그 남자로부터 받는 사랑과 인정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우상은 뭐였어요? 여러분, 본문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우상은 사람들로부터 오 훌륭합니다,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똑똑하시군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의 삶의 의미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을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조금 이따 뒷부분 설명하겠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서를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따르는 지도자가 더 훌륭해,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내 지도자가 더 훌륭해. 그들은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전제 의미와 가치가 어디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끝없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세상의 명예, 사람들이 주는 영광, 거기에 뒀어요. 그걸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걸 어떻게 위해서 애쓰고 남과 비교하고 내게 더 탁월하지, 내가 더 훌륭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의미와 그들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어서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악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는 것이에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거죠.
자식 사랑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는 것, 동물을 사랑하는 것, 그죠? 현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즉 그 사랑이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가장 아름답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특별히 늦게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라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식의 사랑, 자식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자식 사랑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식을 따라가고 요구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도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깊어지다 보면 그것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시작해요. 자기 만족과 자유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얼마든지 내어버릴 수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그 순간 그 사람은 우상이 되고 악마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아주 잘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깊이 사랑하면 자식의 노예가 돼요. 쾌락을 너무 사랑하면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명예를 너무 사랑하면 명예의 노예가 되죠. 거기 매여요. 옴짝달싹 못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말 안 해.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수많은 우상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상으로부터, 우상에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21절과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심지어 바울도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고 베드로 게바도 이 게바도 너희의 것이고 온 세계도 그리고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도 장래 것도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머리를 숙이고 그 노예가 되고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우리 거예요.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아의 욕망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갑니다. 사실 그 모든 걸 우리가 컨트롤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참은 사실은 인간이 더 탁월해요. 돈이 더 탁월해요. 인간이 탁월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기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우주 만물 통치자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 밑에 들어갑니다. 자식 밑에 들어갑니다. 사람 밑에 들어가요. 명예 밑에 들어갑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그것에 종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축복하시는데 이게 없어지면 인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노예로 얽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이 태양을 왜 뜨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뜨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왜 여기 존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지금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도구로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 사람도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만물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 뺏긴 나머지 거기에 종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생각해봐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믿음에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돈과 명예와 세상 편한 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게으르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그것을 발로 차버릴 수도 있어야 해. 그 자유죠. 그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자의 참된 자유죠. 저는 성경에 이 말씀만큼 신자를 존귀하게 표현하는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지금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 말이죠. 여러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산다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입어서 오늘 여기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인생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정체성을 붙들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